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물론 갈라디아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을 받았습니다.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인간의 종교적 심성,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종교가 없었던 적도 없고 종교가 없는 곳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다양하지만, 근데 그 인간의 종교적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욕망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탄의 역사이죠.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이제 비롯된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 이렇게 신에게 인간보다 우월한 초월적인 그런 존재에게 신에게 잘 보여서 또는 신의 비유를 맞추어서 신을 기쁘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전적인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뭔가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신을 위해서 뭔가 무슨 공로를 세우든지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추든지 해야 그 사람한테 신이 무슨 복을 내려주고 그래야 이게 공평하지. 아니 뭐 그런 거 뭐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 아니 그건 불공평하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이게 이제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이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심성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전한 혼합된 복음, 거짓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이 마치 참된 복음인 것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거짓 사도들이 인간들의 비위에 맞추려고,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유대 출신들 그런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례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는 받았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고, 또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그 할례를 받게 한 걸 가지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비유를 마치고, 또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이 이제 생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충족시키는, 그럼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거죠. 그 거짓 사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동원한 거죠. 그래서 그걸 상품화했다,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조금만 더 진지하게 성경을 살펴보았더라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거짓 교사들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율법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가, 그런 건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다, 자기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있다, 상품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했다면 알아차렸을 건데, 그렇잖아요. 그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도 그랬지만 기독교 역사 이래로 계속 그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잘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게 참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래도 뭔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들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는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혼자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건가? 그건 분별할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교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서대 신학과 교수였고 또 거기에 대학원장도 했고 은퇴한 분인데, 그분하고 어떤 조그만 신학교에서 같이 강의할 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가끔씩 생각납니다. 목사들이나 성도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교하면서 가르치면서 신학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 그건 뻔한 거잖아요. 자기 교수직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자기가 버틸 수 있고, 그런 칼날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 모임이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자기가 버티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은혜로만 구원받고 또 그분이 성령을 내포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다 웃을 테니까, 비웃을 테니까 저 따위가 뭐가
그 신학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나 목사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에 맞춰서. 이게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그 초대교회 시대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고 조금만 철들어도 상대방이 왜 저런 이야기 하는가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아, 날 이중에 먹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뭐 이런 거 감 잡히잖아요. 어린 아이고 순진할수록 이제 사기꾼한테 이렇게 농락당하고 피해를 보지만 이제 사기도 당해보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이 잡히잖아요. 왜 저런가? 왜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가? 지난번에 육체의 모양 이야기 했잖아요. 12절에서. 아, 나한테 친절하고 상냥하고 또 막 매력적인 뭐 매혹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보다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 걸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그들이 왜 그러는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가 뭐 이렇게 목걸이나 하고 뭐 귀걸이나 하고 무슨 이렇게 배지나 다는 것처럼 무슨 액세서리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금으로 그죠? 금으로 만든 장신구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는 지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러면 수치의 대명사예요. 저주의 대명사예요. 죽음을 의미해요.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수치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저주받는 거, 다른 사람한테 박해받는 거, 따돌림 당하는 거, 심지어 죽음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다 피하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거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거짓 사도들은 그것이 싫다는 거예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 보고 또 뭐 따돌림 당하고 또 박해받고 수치당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뭐 물론 우리나라는 그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박해니 무슨 뭐 죽음 뭐 순교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지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제 초대교회도 그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자기들 먹고는 살고 교회에서 자기 위치 사도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먹고 살고 그러면서 고난은 당하기 싫다 이거잖아요. 핍박은 받기 싫다는 거예요. 수치는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새 번역에 보면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세상과 나는 완전히 분리된 거. 화이어 강의 다리를 걷는 거 마찬가지예요.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15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이제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산지만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이 세상과 단절됨,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철학과 사상과 삶, 세계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사모하고 소원하고 추구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번역에 보면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지 않고 그런 거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오직 중요한 것. 여기에 보면 그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이게는 오직이라는 말과 받은 것만 두 번 강조합니다. 그것만,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앞에서도 보면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시간적인 그 의미 같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의미.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이 말을 번역하고 해석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통적인 그런 해석은 그 밖의 것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 밖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쵸?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거 그 밖에는, 그 외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좀 힘들게 만들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도 뭐 그랬지만 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종제도가 있었죠. 근데 노예들에게는 낙인을 찍었잖아요. 낙인. 그래서 주인이 이 노예는 내 종이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거는 쇠붙이를 만들어서 그걸 불에 달고 와가지고 살에다가 찍어서 낙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걸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사용하고 있는 흔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매도 수없이 맞고 그 다음에 돌로 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광주리에 피난 받으려고 상에서 광주로 내림받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그런 매도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럽죠.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노예들이 낙인 찍힌 그런 노예들이 또는 종들이 낙인 찍혀 있는 그런 상태, 그 낙인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사실. 그죠? 수치스러운 거. 흔적이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부끄러운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박해를 받고 또 옥에 갇히고 또 결국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흔적이죠, 흔적.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라고 하는 흔적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의 몸 가운데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마치 노예가 노예 낙인 찍힌 거를 자랑 삼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미친놈 다 있네. 그러겠죠. 저기가 무슨 자랑이야. 말도 안 되지. 그잖아요.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에게는 고문받아서 막 장애를 갖게 된 거, 또 고문받다가 옥에서 이제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죽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독립운동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되었다든지 또는 질병을 얻게 되었다든지 또는 옥살이를 했다든지 또는 죽게 된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고 명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 때문에 자기가 박해받은 것,
그리고 박해받음으로 자기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그런 흔적들이 자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해서 살다가 손해본 것, 다른 사람들한테 욕도 먹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흔적이고 또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영광으로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그 자랑스러운 명예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삶을 사모하시고 소원하시고 그런 삶을 기꺼이 이렇게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저희들 몸에 저희들 삶에 가지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종교적 심성으로 저희들이 거짓 가르침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구원의 원인이고 조건이고 근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